여러분 편하셨죠? 예, 참 주일이 총알같이 지나가고 또 빠르게 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서 제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에서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그런 죽음, 칼, 세상의 높음이나 권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분명한 믿음 위에 서 계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내 안에 아주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부활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합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품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지구를 둥글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모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을 가면은 거기가 땅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는데요, 이 스페인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야 되는데,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먼저 가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 로마에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로마에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들 안에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그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했어요. 서로 많은 갈등을 하면서 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그 분명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일 먼저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느냐라는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복음 안에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가 존재한다라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이 복음이 도대체, 그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요, 먼저 뭐라고 그랬냐, 이 복음의 시작, 복음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곧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탁자에 둘러앉아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책을 써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루어 놓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외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외친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낙인이 찍혀서요 돌멩이로 맞아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선지자구나 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자기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복복자에다 소리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good news, gospel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gospel이라는 단어는요,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spell, 이야기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합성어를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류 역사 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나타내셨는데 그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로 알고 바로 믿기만 한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가를 때 BC, Before Christ,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라 해서 이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는 그 예수님이 오신 후의 삶으로 인류 역사를 가릅니다. 서기와 이 단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역사를 반으로 갈라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 속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역사 위에 존재하셨던, 역사 위에 오신 인물이라는 것, 역사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이 역사 위에 오신 예수님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 위에 오신 예수님일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역사에 오셔서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으로 내 삶을 완전히 갈라놓은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삶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신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갈라져 버린 이런 사실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여기서 전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합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두움이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은 죄와 죽음의 어두움에 갇혀 있는 인간들입니다. 인간 스스로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교육으로도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물리칠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움은 어둠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절대로 물리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진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두움은
빛이 오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캄캄한 지하실에 어두움이 가득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어두움을 여러분과 내가 몰아내기 위해서 어두움을 퍼내기를 했다고 합시다. 결국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누구나 다 지쳐서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왜? 어두움은 없애지도 못한 채로 그냥 지치고 말 겁니다. 종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에 크게 창문을 내고 큰 빛이 들어오게 하면요, 예? 그 지하실에 눅눅했던 습기도 곰팡이도 이상한 더러운 벌레들도 다 사라지는 것처럼 정말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몰아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어두움들을 다 사라지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네가 네 죄를 한번 물리치고 몰아내기 위해서 애써라, 힘써라, 노력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벌버둥을 쳐도 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다. 너희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빛이신 나를 따라오는 길밖에는 없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어떤 찬양처럼 뭐 약간 곡도 멜랑꼬리하고 뭐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해주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왜? 이미 짠맛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빛이 그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난날 죄악된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픽션이나 그런 휴머니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죄에 얽매여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온갖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BC와 AD가 되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오랜 신앙생활한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이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럼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말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에 대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시련을 다 겪으셨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 인간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죄와 죽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는 속죄되고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속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도 일반 종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한 군데,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맹신입니다. 맹신. 그건 광신자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어요. 그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영생이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그것을 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분명한 복음, 예수님의 그 성육신, 십자가, 부활, 바로 성령에 대한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역사 후에 오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삶이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복음은 삶입니다. 예? 다시요, 복음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고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없고 변화시킨 적도 없다면, 그는 여러분들이 마치 어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을 살아낸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후배 목사들에게 권면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 잘 전하려고 하지 마라. 잘 전하려고 애쓰지 마라. 네가 살아낸 복음, 네가 살아낸 하나님의 말씀, 네가 만난 예수, 너와 동행하는 예수를 전해라. 그러면 그 말씀은 너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삶이라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치신 과정을 나도 똑같이 거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나도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내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내 육신이,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능력이고요, 이 고백이 변화의 능력이고요,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산 경험도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영원히 역사하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가짜 예수쟁이입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역사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신앙의 고백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침례입니다. 침례. 이것을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사이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십자가가 고백이 되어야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 산자들이 매일매일 그 삶을 죽음에 넘겨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죽음을 넘겨오면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왜 삶이 되지 않느냐? 왜 복음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입으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지식이 되고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 아는 수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었고 내 죄는 장사지낸 바 되었고 나는 예수님과 부활하신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던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역사학자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부정하고요, 반기독교적인 논리를 펴다가도요, 그러면 이 역사 위에서 변화돼서 그 유럽 땅에 복음을 들고 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변화시켰고 어떻게 변화된 것이냐? 여기서는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악랄한 사람을 변화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다. 여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왜 이렇게 어지럽고 왜 이렇게 혼탁하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냐? 특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이단이 하나 있죠.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주 악질적인 그런 전도 방법으로 교회들을 허물어뜨리고 교회가 목사서부터 모든 성도가 다 넘어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나쁜 놈들이다, 아주 이단 중에 가장 악독한 이단들이다 막 욕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 유병헌이를 통해서 드러난 구원파는 구원파가 죽일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그런 이단들이 와서 판을 치고 그런 이단들이 교회를 분탕질을 해도 그 이단들 하나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 이단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없는 교회들이 더 문제인 겁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은 목사들이 문제인 거고요. 그 바른 복음 안에 살지 않는 엉터리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도요, 까딱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면역세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에는 NK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말합니다. 이 NK세포가요, 우리 몸에 이런 독극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수없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암세포가 생기면 이 면역세포가 출동을 해서 공격을 해서 그 독을 가진 다른 물질이나 암세포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복음이 바로 이 NK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강력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아주 분명한 복음 안에서 사는 그 복음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로부터
마구 분탕질을 당하고 교회가 마구 어지럽힘을 당해도 그저 멍청한 사람들처럼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 보세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감히 여러분을 누가 어떻게 분탕질을 하고 여러분들을 누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죽음도 칼도 기근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는데, 믿음은 세상도 마귀도 죄도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이기는 삶이 없습니까? 왜 그런 승리의 삶이 없습니까? 이 복음이 불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그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성령 안에서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가? 아니, 매일매일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면서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울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평생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옛사람입니다. 자아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내 자랑이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을 뿐 아니라 그 부활의 영이 나를 역사하시고 지배하셔서 내 삶 가운데서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생명의 주님을 나타내고 그 생명의 주님을 자랑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들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뵙시다. 감사합니다.